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천군이 우리 가운데 둘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자. 성령의 은사를 받자.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오랜만에 또 온 어린이가 둘이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자.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지금 사모님은 저기 미국에 지금 가가지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미국에 가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가 늦어요. 지금 토요일이에요. 우린 주일인데 거긴 토요일이야.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토요일 아침이 밝고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미국의 그 우리 한인 교회와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을 오늘은 이렇게 탐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미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셔. 아멘. 꼭 여러분 뭐 여행만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길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육간에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할 곳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신의 이 소마라고 하는데 이 몸의 생명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요 7, 80, 8, 90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의미가 달라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영웅 홍월들도 역사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음의 그 벽을 못 넘었어요. 그 강을 다 건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야. 거저주시는 거. 선물은 어때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게 은혜야. 이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에서 그레이스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본고책 가운데 그레이스가 제일 많았어요. 그죠? 기아에서 나온 거. 지금은 그레이스가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 그레이스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교회 차량으로. 그죠? 그 당시까지만. 지금 뭐 스트렉스가 나와 있지만 지금 단종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 그레이스가 교회마다 그레이스가 선망이었어요. 그때. 70년대, 80년대 막 넘어서면서 그레이스 차량을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그레이스가 바로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는 바로 은혜,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시는 거.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냥. 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 있잖아요. 그건 왜 줘요?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때로는 못되게 굴기도 하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것 같고, 버릇도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부모가 사랑스러우니까 자식한테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예. 자,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타.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막 카리스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한테는 저 연기자한테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또 저 가수한테는 뭔가 목청을 높일 때에 가창력에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 또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사회각계 인사들 보면은 저분은 뭔가 위험이 느껴져. 무언가 능력이 있어 보여.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리고 흡인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역사 이래로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김일성도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록 그가 악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갔지만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펼치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도 마오쩌둥도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그렇게 휘어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해하고 압제하고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주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선한 카리스마,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카리스마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여러분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카리스마, 사랑의 카리스마, 친절의 카리스마, 온유함의 카리스마, 또 겸손함의 카리스마. 할렐루야. 이런 거 카리스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품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덕성으로 통해서 나타내시는 카리스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은사로서의 카리스마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생각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가지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려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만 딱 들어가도 위엄을 느껴요. 위엄. 아 여기는 범상한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장엄함. 이 디그니티라고 하는데 장엄함이 임합니다. 장엄함.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인물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재벌이나 이런 회장들이 막 어디 뭐 공장을 방문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거나 직원들 앞에 딱 설 때 뭘 느끼잖아요. 아 우리 회장님 오셨네. 그러면서 쉽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고개 숙이고 쫙 서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또 대통령이 딱 등장하는 자리는 어때요? 장관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국무위원도 다 일어나서 대통령이 착석하기 전에 앉지 않잖아요. 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이 있고 덮여진 그 뭡니까? 카리스마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워, 우리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또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은사, 카리스마타를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같다. 같은 한 성령께서 가신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나타내신다. 오늘 이번에 여러분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병 고침의 은사도 내가 경험해 봐야 돼. 할렐루야. 내 몸도 내가 고침 받아보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도 낫는 역사를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경험해 봐야 돼.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 믿어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 종교 의식, 종교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카리스마타, 즉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양하다 이겁니다. 오늘 뒤에 보면 나오지만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 또 이런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직임적인 직분의 은사 돌아가 주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은사들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걸 행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임이 뭐냐면 직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임무예요. 임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셨어. 뭘 주고 가신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도를 주고 가셨어.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보면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도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도는 뭐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내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를 주셨어요. 예언자.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며 또한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도 하나님이 주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직임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안고에 서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전하는 자에게 또 능력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 또 목사라는 직임도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의 직임도 주셔서 이 5가지 5중 직임이라고 하는데 이 직임을 은사로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한 교회마다 여러분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세워져 있는데 장로님도 이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 권사도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집사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봉사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 직임들을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임을 잘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집사로서, 또 나중에 권사로서, 또 안수 집사로서, 또 장로가 되더라도 충성스럽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독실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갔으므로 그 나라에 주님께 상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직임이라는 것은요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직임은 특별히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직임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내가 너를 쓸 그릇으로 삼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 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직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불러내셨거든요. 12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도 제자들이 자원해서 내가 제자 되겠다고 한 사람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고, 그죠? 또 세리 마태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히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콜링할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름을 여러분이 놓쳐버리거나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부름이 응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임을 주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일꾼에게 주님께서 일을 시킬 때 주님께서 연장 안 주시지 않아. 연장 주신단 말이에요. 종에게 모스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데 주인이 맨손 맨바닥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농기구 가지고 가라. 내가 호미도 주고 곡괭이도 주고 내가 삽도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다 음식도 되고 재반 사항도 내가 새참도 주고 또 때마다 끼마다 내가 음식 갖다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임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 못할 일을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능력, 사랑, 또 그 모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 할렐루야. 모든 만남의 관계 가운데 축복, 할렐루야.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세우시고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봉사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여러분이 발견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속에 그 은사가 있는데 개발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는 구해야 할 게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직임을 맡았든지 너는 충성하거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이 멸류관 주리라. 우리 군인들 보면 어때요? 군부대 딱 들어가면 물론 이제 거수경례를 할 때에 다른 뭐 북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북진 이러더라고요. 북진. 또 근데 대부분이 보면 충성이에요. 충성. 상관에게 복종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관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관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천국과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말인데 신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독실하다는 거예요. 헌신적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불러낼 때에 기쁘게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되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쭈삣쭈삣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있는데 안수 집사도 돼야 되겠고 권사도 돼야 될 텐데
예, 믿음이 약해버리면 안 된다고. 충성스러워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아멘. 충성스럽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한 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도 이제 때가 되면 장로 권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려면 성경을 한 5번 읽어야 돼. 66권을 5번도 읽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여러분 장로 되거나 권사 되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성경 5독은 해야지 최소한. 그리고 장로 되려면 10독은 해야 돼요. 10독은 해야 돼. 몇 번을 읽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직분을 맡으려고 그래. 기도도 힘있게 하루에 딱 기도 들어가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신앙 연수도 여러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야지.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돼야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임을 주실 때에 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뭘까요? 사역은 일을 말하는데 운영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면 어때요? 직장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일들, 또 집회 부흥이상회 같은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기르고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다 역사예요.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보니까 붙여놨더라고요. 딱 그렇게 써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 주님이 다 하신다. 아멘. 우리의 가정생활도 주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이 기르실 것이고 우리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하실 일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순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일했을 뿐입니다. 아멘. 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는 도구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네르마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이건 운영 활동을 말해요. 운영 활동.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운영하시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뜻한 바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내가 아무리 꿈을 크게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모든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의 모든 진로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부모 마음 같아서는 다 유학 보내고 싶고 부모 마음 같아서는 다 뛰어난 학교 상급학교 보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돼?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 자로잡아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내가 장래에는 내가 이런 일을 그냥 한번 해보겠다. 마음에 뜬금이라니까 뜬구름.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고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잠언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잖아요. 제비. 그러지 않습니까? 제비는 내가 뽑아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아멘.
인생의 생사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7절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나타내심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불유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드리시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선물들을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나감에 있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했어요. 유익을 잊지 마세요. 유익을 주신다. 네, 순패로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윤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삼음으로 간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 임하여 계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수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 받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성경 인물들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여러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은사는 소멸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방언이든 그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이거든,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계도 사용 안 하면 녹슬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여러분 사놓고 사용 안 하면요, 나중에 폐품돼 버리고 말아요. 비 맞고 여러분 습기 있는 곳에 있다고 사용도 안 하고 냅둬봐요. 다 폐품돼 버려요. 고철밖에 안 됩니다. 사용을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용되는 도구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큰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더욱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총을 입었는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님이 나타나심에 감사해야 돼.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 때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성령이 나타나심의 은사가 각인각인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은사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해가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 받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 예. 성령님은 그 뜻대로 그 은사를 누구를 통해서든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은혜를 나타내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회개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은사를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참 신앙생활이 메마른 거야. 기름지지가 않은 거야. 신앙생활의 메마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는 도구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은사를 나타내는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에 계셔서 그 뜻대로 그때에 그 대상에게 그 시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이제 그 은사에는 뭐가 있나 보십시다. 오늘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지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야. 똑같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좀 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지혜의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딱 꺼내가지고 주신다고요. 삶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진로 문제, 뭐 자녀 문제, 또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대인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이 해결 방안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요청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안 되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판단력과 해결력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혜의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짝 주신다고, 바짝 반짝이게 주신다고. 24시간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24시간 나타나는 은사는 아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한 번은 두 여인이 와가지고 어린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는 울고 있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한 날 한시에 동일한 때에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도 애를 낳고 나도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애를 낳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 난감한 일 아닙니까? 난감한 일 아니에요. 왕이 들어도 난감한 일이죠. 아,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그 아이가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주머니가 내 엄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이 막 그래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럼 너희가 둘 다 너희 아이라고 서로 아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칼 가져와라. 긴 장검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아이를 반 잘라라. 가지고 여인에게 반 동강에 가지고 줘라. 이 여인에게도 반 주고 이 여인한테도 반 줘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십시오 왕이시여. 그래서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져야죠.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한 여인은 막 울면서 아니에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들으면 알잖아 누가 엄마인지. 이 우는 여인이 진짜 엄마다. 저 여자는 이 아이 엄마가 아니다. 할렐루야. 네.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비록 내가 못 키워도 다른 사람이 키우더라도 살리려고 하지. 그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딱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는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저 여인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다.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때에 사업상에도 또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조언을 구해도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지혜가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조금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깊이 할지 모르니까 여자들이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인 게 뭐냐면, 그 여성이 지혜로워야지 남성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하지, 그죠? 남자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거든요.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요. 그러나 여성들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잘 조언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조라는 게 뭐예요? 지혜로 도와주는 거야. 남자보다 힘은 약하지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기도하고 결정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면 좋다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때요? 살면서 참 내가 달리붕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모든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하든지 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에서 성부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지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경험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셔. 아멘. 세상 사람들이 겨우 경험 정도로 끝내요. 경험한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통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들이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경험도 넘어서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더 뛰어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식의 말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이거는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식의 말씀이 많대. 그거는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은 성령으로 임하는 지식이에요. 초자연적인 지식. 세상 지식은 여러분 어때요? 공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책 많이 보고, 여러분 학교 많이 다니면요, 많이 배워. 그래서 지식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걸 넘어서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아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대상에게 감추어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면이 있으셨죠. 수가수 우물가에 갔을 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한낮에 물에 와서 물 기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에게는 남자가 5이 있었다. 그러나 너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말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은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엘리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경우는 아람 왕이 그 당시, 지금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이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난민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의 아람의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왕이 그 대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자꾸 우리가 골치 아프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자 이러면서 공격하자 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이 군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작전을 다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거든요. 엘리사, 주의 종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종인데 주님께서 그걸 다 알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지식의 말씀이야. 엘리사와 아람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과 아람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오갈 수도 없어요. 요새 같이 뭐 여러분 뭐 전화 수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뭐 누가 막 기자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막 발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 대신들하고 얘기한 내용까지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엘리사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람 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이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쪽에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장수들을 파견해가지고 방비하십시오. 못 들어오게. 그럼 딱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쪽에다 공격하려면 이쪽에 또 써있고 엘리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멘. 참 놀랍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람 왕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골머리 안 되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와 있냐, 우리 신학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뭔 말만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알고 군대를 배치시켜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니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냐, 세상말로. 그러면서 근데 그때 한 종이 그런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아니 그 양반은 기도를 하는 종인데 아니 왕이 침실에서 밤에 왕비하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 아람 왕이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라는 사람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으로 군대를 파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군대 사이를 주님께서 이 도단성을 첩첩이 천군 천사 부러진 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 군대를 다 파송해놓고도 활 한 번 못 쏘고 창 한 번 못 던져요. 왜? 천사들이 지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가 있는데 이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가져온다고 해놓고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췄어요. 인마이 포켓했어요. 그리고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만 가져오면서 우리가 땅판 값을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판 값인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또 전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째 네 아내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들 직사해버렸어요. 죽고 말았어요. 왜? 그 지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거든. 아니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뭐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어거지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져온다고 해놓고 얼마나 감춰놔버리고 없는 드리고 그래놓고 전부 가져온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땅값 얼마나 숙여놓고 가져와놓고 왜 전부 가져왔다고 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일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혼내놔버렸어.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의 일들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놀랍죠? 이게 성령님의 은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 세상 말로 무당 접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고 귀신은 장래일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항상 불안을 조성해. 불안을 조성하고 근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근심과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의 말씀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장래에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장자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또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 또 이상한 성경 보면은 anothe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another faith. 믿음의 다른 얘기는 믿음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인데 되는 것처럼 믿어져 버린 거야 마음에. 우리 애가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합시다. 공부를 진짜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우리 애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서울대에 입학을 한다.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막. 공부를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뒤에서 헤아려야 되는데 등수도 근데 마음에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믿어지면서 애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서울대학을 진학을 하고 뛰어난 인재로 나라의 일꾼이 되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럼 하나님께서 공부를 안 하는 애를 어떻게 서울대학을 보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공부를 하게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은요 공부를 잘할 때가 있고 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야. 공부를 막 불듯하게 해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 들어보면 어때요? 팽팽 놀다가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확 들어오고 막 열심을 품고 밤을 새도록 막 공부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해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암시를 해가지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막 마인드 컨트롤을 시킨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줘버리는 거야.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막 확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 병도 그래요. 병도 난 이거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불길한 예감들이 막 들고 그래도 기도를 하면 막 믿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나아버렸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돼. 그러면 치유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막 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확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음의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12개를 혈류증을 해가지고 하혈을 하는 여인이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도 노랗고 살이 나빠지고 죽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요.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어. 이 약국 저 약국 찾아다녔어요. 이제는 돈도 없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끊어졌던 차였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데 워낙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나가는데 사람들은 싹을 그 연약한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믿음이 뭡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믿어요. 그가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나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막 생겨났어요. 이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대도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손대도 나는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혈류가 다 끝쳐버렸어요. 하혈이 다 끝쳐버리고 깨끗하게 나와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러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찾아가면서 근데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아멘. 그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불가능해지는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손쓸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아멘.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들. 영어 성경 보면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깁추로 나옵니다. 깁추로. 힐링스 깁추로. 이렇게. 그래서 병 고치는, 병들을 고치는 병들도 많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이 병들을 고치는 은사도 우리 주님이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 치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서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병들을 주님은 낫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도 다녀야 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약도 처방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거든, 사람의 의술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병 고침의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야, 너희 집을 정리하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난감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간 걸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15년의 연수를 더할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병고침의 은사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무슨 병고침의 은사를 받겠다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치료해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 안 고칩니다. 당신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오셨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라고 부르짖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 구원하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 역사. 믿는다는 것은 매달린다는 거예요. 꽉 잡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치마 잡고 매달리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철봉에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병고침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나를 강건하게 주시라고, 내가 이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병고침의 표적은요,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다 주시는 표적이에요.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통증이 있고 그러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이 얹어짐으로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 있는 신앙을 통해서 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수술해버려요. 치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은사 직분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훨씬 많이 낫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의 종을 도구로 쓰셔서 때로는 안수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 전하는 순간에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찬양 드리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멀뚱멀뚱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방종해도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를 경험해야 돼.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독실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오늘 우리가 성찬도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또 때로는 다양한 은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받으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런 강력한 은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또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주님께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본국이라면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 천국 대사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대사관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대표를 해서 행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주님을 대표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대표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도 성찬에 임할 텐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내 심령의 그릇이 더럽고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면요 귀신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만 활짝 열어버리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요 귀신이 쏙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시옵시고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처음 있는 신앙 가지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 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 우리 손길로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힘있게 섬겨나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일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